3장 제가 복습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면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술 아는 지식이 마지막에 3전장 내용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지식만큼 고상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실 생명 유지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그죠? 우리가 매일 새끼를 찾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명 유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이제 우리가 요즘 현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느끼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그걸 프로를 봤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 현재도 옛날처럼 똑같이 마지막에 아무튼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지역에 마지막 사냥, 그러니까 원시식으로 지금도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사는 부족이 있더라고요. 한 200명 정도 남았다 하던데,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루 양식을 위해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냥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아무래도 동물들 죽고 하니까. 그래도 나라에서 결국은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정착촌을 만들어주고 했는데도 결국은 한 열흘, 일주일도 못 버티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루 삶은 고기 잡으면은, 사냥해가 잡으면은 배부르고, 없으면 굶어야 되고, 그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생명 유지가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오직 그거 하나.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생명 유지를 위해서 지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굶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참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한번 제가 그렇게 봤는데요.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연 프로를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이죠. 성경 자체의 내용도 그 내용이다, 따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가장. 그래서 마지막에 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느라,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2절에서 21절인데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부분인데, 첫 번째, 표대를 향해 쫓아가며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근거가 있죠. 모든 신앙의 가르침은 구약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구약의 정신이나 신약의 정신이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었을 때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십계명에서.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첫째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율법 내용을 가르쳤잖아요. 결국은 그 율법 내용의 정신이 십계명이잖아요. 기본 정신이. 십계명 정신이 1에서 4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예, 5에서 6계명, 10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똑같은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근데 그거 어렵잖아. 안 되잖아요. 이웃이 무슨 내 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근데 그 말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논리? 지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웃은 누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고 이웃은 예수님이 지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를 통한만이 진정하게 이웃을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것은 그 율법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라니까요. 놀랍죠. 이런 논리가 없죠. 그런데 세상은 반대됐잖아요. 예수가 관계없이 지체의 원리로 안 되잖아요. 머리에 사람이 하는 거지. 안 되지. 그래서 좌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항상 연인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사랑해도 안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실망. 우리가 율법을 율법은 안 지켜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관계 그분만이 지키지. 가까운 사람 그분만이 지키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만한 교회로서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일찍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행하도록 그럼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출애굽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을 가나안 향했잖아요. 땅을 향해 가는 그 모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그 모든 가정 내용은 뭘 말해주느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 택한 백성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지. 오직 표대를 향해 뭐만 가는 예? 그 사도 수만 바울이 향하여 이제 그 표대만 향하여 나아갈 것을 모형으로 가나안 보여주죠. 땅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새하늘과 새 구약에서 땅을 향하여 보여줬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삼천 구약이 층을 내기다는 이제 증거가 사도바울은 맞잖아. 말했지 그냥 그 폼으로 한 표대라 말이 우리를 없어가 향하여 예수님이 가는 그렇게 그게 말한 이제 거거든. 진짜 가나안 땅을 구약을 향해 가는 내기다는 게 전부 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 근거를 예수 하고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성취할 백성들,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가나안 언약이 땅을 구약이 향해서 신약이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요 이것이 대표네. 정확하게 그렇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표대라. 철저하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아무리 뭐 개론해도 다른 거 없어요. 가장 큰 개론은 예수님이 가르친 개론이다. 한마디로 다 아주 간단해요. 복잡게 뭐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전체가 통째로 누구단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내용이다.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은 또 맛있게 돌리고 먹었네. 들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요셉 사건도 경건에 때 발표한 내용. 요셉 사건도 알고 보니까 누구 얘기? 그것도 예수 얘기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창세기 나오는 거. 37장에서 50장 내용. 결국은 요셉이 죽고 그죠? 야곱도 죽고 한 모든 내용. 볼때 똑같이 요셉이 죽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떻게 누구 갑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산에서 누구 구출했어요? 자기 형제들 다 구원했잖아요. 그거 누구 얘기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를 팔아먹고 우리들을 다 아이 구원했다는 50대를 거죠. 똑같이 사오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죠? 생리 번성해가지고 저희와 나를 듣는 것은 이 모든 가정들이 죄의 땅 하란에 있다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욥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형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 내용이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게 인식이 되죠.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말만 아니고 창세기 내용도 전부 다 예수를 가르쳐가지고 언약한 내용이라니까요. 진짜 예수가 뭐였는고 우리를 구원할 내용이다. 그래서 또 우리를 향해 가지고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할 표대만을 향할 이 내용도 표대를 향하라는 말도 단순히 우리한테 직접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가나안 땅 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 내용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이 삶을. 이게 교훈이라니까. 교훈. 이미 구약 자체가 그죠? 역사 자체가 교훈이다. 그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구약 자체는 다 앞으로 너희들 장래에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다. 신약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 가르침으로 성취할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16절입니다.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며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다. 자, 12절 요건 이제 본문 내용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얻었다 함다니요. 12절 보십시오. 16절을 읽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내용입니다. 먼저 3장 12절에 16절 일반적으로 한 내용, 요약된 내용 참 비교해 봅시다. 자, 표대를 향해 쫓아가고 있다면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지만은 자, 주석에서 이걸 어떻게 요약하는가 하면 신앙의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경주 자세 및 지속적인 신앙 정진을 건면하는 내용이다. 뭐 비슷하죠. 이래나 영어가 다를 뿐이지. 예, 경주 자세 한마디로 그죠? 신앙 정진을 건면한 내용이다. 그냥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학문적인 용어로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달려가는 경주 자세. 자, 아까 했죠. 경계에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다. 신앙하고 연관시키게 표현한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바울 자기를 인식하는 내용이고 먼저 아직 이루었담도 아니요. 그죠? 완전히 이뤘다 아니라는 거. 자신을 먼저 알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완전히 아직 안 됐다는 거, 그죠? 항상 이게 중요하겠죠. 그 완전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거의 보면, 그죠? 항상 부족하다 느껴야만이 계속 채워지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 또 더 새로운 것을 나갈 수 있고, 표대를 향해 끝까지 경주하는 바울의 자세가 자 12절 하반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16절은 지속적인 신앙의 정진을 건면한 내용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나눠놨습니다. 12절 먼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사도 바울의 의지가 확 드러나죠. 쫓아간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에서 그런 의지가 들으면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이니까.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이래야 되겠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마음을 다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다지는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지금 성령께서 주는 거잖아요. 이 공부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나태했네. 아, 이제는 뭐 오늘 안 그래도 권사님이 그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제부터 한번 마음을 다시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럴 때 삶에 의욕이 생긴다니까 사람이. 그죠? 아무런 어떤 의지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요. 뭐 하나님 하시는 때를 봐야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되면 물론 그건 원리적인 얘기라니까. 원리가 맞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를 때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건 대원리고. 근데 기다리면 지금 뭡니까? 이 교훈을 주는데도 기다려야지. 나는 마음이 없어. 뭐 하나님 주야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직 때가 안 준 거고.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얻었단다 아니다. 내 부족함을 느끼고, 그죠? 온전히 이뤘단다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여러분과 저는 누구한테 지금 잡힌 바 됐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잡으려고 뭐 잡힌 바 됐는데 뭘 잡습니까? 그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예수가 딱 잡고 있는데 뭘 지가 잡아. 그죠? 이미 그죠? 잡힌 바 됐고 근데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그 말은 자기 의지 표현이란 말입니다. 내가 진짜 예전에 다른 것을 위해 살았잖아요. 세상 일을 위해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이제는 예전에 그렇게 했는 것처럼 열심히 내가 살은 것처럼 이제는 뭐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기 사도 바울의 의지에 대한 고백이다. 신앙 정진에 대한 고백이다. 이게 우리한테도 오늘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시는 만큼 이 성령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강한 마음, 심지어는 독한 마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읽어봐야겠다. 이번에 뭐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것을 언제 주느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일생활에 부닥치다 보면, 그죠? 누가 얘기하면 뭐 잔소리로만 들고 그렇잖아요. 누가 교훈하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죠? 성경을 바라보고 이 모임에 있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들을 때는 객관적으로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직접 이러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성령께서 똑같이 이걸 보면서 각자가 주시는 교훈을 받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내용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주석에서는 얼마나 반도덕주의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별로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구원받았는데, 그죠? 뭔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되고, 뭔 열심을 내야 되고, 주를 품고 섬기느냐, 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든 간에 상관없다는 알게 모르게 뭔가, 그죠? 그런 사고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강한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 이런 것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 사고 자체가 자꾸.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이제 이런 말.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마지막 목표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나를 닮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바울 닮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닮는 게 목표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은 마음을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함도 아니다. 이것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일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반도덕주의자들처럼 그죠? 완전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아. 그렇죠. 도덕주의자에 대한 반대. 그렇죠. 경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거짓 지주자들은 그죠? 이미 너희들 구원 얻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도덕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나태시하고 방종이하고 그죠?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경계하면서 뭐 개들을 삼가라. 막 그런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악자들 삼가라. 그들 봐라. 행악하면서 개들같이 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력한 말로 경계를 하는 거죠. 그 논리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렇죠. 함부로 산다 이 말인가? 그렇죠. 막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걔들 삼가라. 그것들 한번 봐라. 그들 지주자를 살 모습 보면 알지 않느냐.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빗대어 가지고 내가 다 이뤘단 게 아니다. 나도. 그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 로마서에서. 그죠? 오히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내적인 갈등을 그대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향해 나가자. 우리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안 되면 항상 우리는 그 세상적인 유혹에 갈려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나타내려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 각자가 주어집니다. 우리 똑같이 해가지고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가 바로 그리스도에 주신 그 분량을 위해 가지고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단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그 육상 경기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오직 그 하나만 향해 가지고 달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다스리기 위해 그의 거룩한 권능과 영향력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목표는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사실 잡힌 바 됐지만은 또 잡힌 바 된 것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 그죠? 마치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건 아닌다는 거죠.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마지막 완성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향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 이방인을 복음화 시키는 이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이 말 자체는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복음화 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사명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 속에는 바로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워가지고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래서 또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분으로 인해 깨달아진 것을 더욱더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 더욱더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바로 구원의 완성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쫓아가느라 이 말은 똑같이 쓰겠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면서 전진해가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했다. 쫓아간다. 그 헬라 시대 육상 경기에 나오는 그런 용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3장 13절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잡은 줄로 예수께 잡힌 바 되었잖아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이제 구원이 완전 시간적으로 봐가지고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은 완성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심지어는 하늘나라 갔다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같이 앉았다고
너희들 앉혀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의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속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 복음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되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더욱 온전하게 알기 위해 힘쓰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힘쓴 자는 의미.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자가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도, 그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지식보다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더 합당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뭐냐? 율법으로 과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들, 또 교회를 핍박하려는 것들, 잘못된 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 있잖아요. 그걸 싹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앞에 있는 팩들 향하여 경주자의 자세잖아요. 쉬운 말로 경주자가 자꾸 뭐 옆에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뭡니까?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한 번씩 옆으로 돌아볼 때마다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경주자는 달리기 알잖아요. 0. 몇몇 초가 중요하거든요. 엉뚱한 거 보는 순간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도 결국은 이제 보면은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멸망을 성을 빠져나오던 롯이 처가 뒤에 있는 것을 돌아봤잖아요. 돌아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이미 이 사도 바울 성령께서 가르치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 내용은 어디서 가르쳤다? 창세기 19장에서 바로 다 가르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역사 사건들 기록이 뭡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낸 거하고 내가 뭔 상관있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은 누구 대한 전거다? 내게 대한 전거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라는 세직을 말하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지. 그래서 선지자직을 완성할 내용이다.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가르칠 내용이라는 거죠. 선지자로서. 그래서 창세기 내용은 내게 대한 증거란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로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뒤를 돌아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소금기둥이 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표대만 향해 달려가라. 구원의 표대 뒤돌아보니까 죽었잖아 결국. 그래서 너희들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 구원을 향해 나가라 그 얘기잖아요. 이것을 알려준 내용이 창세기 19장이거든요. 그죠? 자, 이 내용은 장차 누가 성취할 내용? 예수가 와가지고 뭡니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오직 나를 따르려고 하면 그죠? 모든 거 버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예수가 대자 되는 자는 뭐 그런 거 다 따지고 하면 언제 내 제자 되느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 사건을 장차 누구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뒤를 돌아본 자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창세기 롯의 사건이. 그래서 바로 예수가 똑같이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쟁기를 잡고. 자, 빌립보서도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이 와가지고 똑같이 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 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그대로 진짜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고 또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 예언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성령이 오면 이제 뭐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성령께서 예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똑같이 예수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성취한 내용이 빌립보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존재와 속성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존재를 진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한테 1차적으로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 자, 이런 구조가 참 놀랍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자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강조했는지. 그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그냥 뭐 노력을 강조하니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이제 기독교에서는
전제 자체를 뭡니까? 완전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그 노력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인간 자체가 분리돼 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모든 거 다 한다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이지. 지금 성경 신학 안에서 뭡니까? 종속 관계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죠? 전혀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왜? 그리스도로 인한 노력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훈한 거고 그 노력도 뭡니까? 가르쳐 가지고 그죠? 소원을 두고 행하기까지 하니까. 예? 소원을 두는 마음은 뭘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소원을 두잖아요. 오늘 여러분한테. 그래서 소원을 두니까 강한 노력을 통해서 행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교훈하고 특히 본수의 수신자들이 사는 빌립보에서는 이미 구원받다는 사실을 집착해요. 보십시오. 그죠? 구원받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신앙의 진보가 더 이상 없어. 아무리 오래돼도 자기 생활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은 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열심을 보이지 않고 방종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바울의 이러한 자기 간정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푯대는 성도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 천국의 소망으로서의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그죠? 예, 푯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그 말은 오직 그걸 향해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한테 주는 상급 뭐라고요? 면류관이잖아요. 성경에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표현 없습니다. 성경에 면류관이 진짜 상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 가더라도 그 면류관 뭡니까? 벌써 던진다 그랬잖아요. 12장로들이 오히려 그게 하늘이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늘나라 상급을 받더라도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 표현은 없습니다. 일단 성경 표현은 면류관인데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느낌이 뭡니까? 내가 오게 된 이 상은 하나님 주신 이 상거 다들 자기 없습니다고 내려놓는 거 그게 진정한 또 하늘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의 모습, 21장의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 예? 이제는 다시 해가 없는 거 넘어져도 다치질 않는 거 예? 예, 그거 소망한다니까. 이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표대 향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땅에서 뭐를 주는 겁니까? 그거 소망하라고 육신의 고통을 준다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그것만 소망하면 살으라고. 결국 그거라니. 그래서 그 육신이 이 땅에 사는 고통들이 결코 뭐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물론 그 당하는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너무 힘들겠지만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는 위로도 해주지만은 예, 근본적으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희 삶에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이것은 우리한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영원을 할 날을 오히려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는 거. 이것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자,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멜루가는 뭐야? 곧 푯대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그죠? 성화. 예, 성화된 삶을 살며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이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은. 자,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오늘 뭐 다은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듣고 있는데 잠을 지도 않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많이 느꼈어요. 참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오늘 생각을 했으면서 아침에 기도를 들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강의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다른 분들 강의를 들어보고 성신학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제 또 이거는 더 저자께서 강의할 때 제가 한 내용입니다. 이 봇대 설명을 3장 14절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뭐냐?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말. 일념은 한 일만을 할 때 생긴다. 자, 이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지? 일념이라는 것은 한 일, 또 하나를 할 때 생기는 것이지, 그죠? 이것저것 뭐 생각하고 다 하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념, 한일, 그리고 표대하면서 이걸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제 저는 이것을 또 구약과 신약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죠? 언약 성취자 쪽으로 설명했고 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맞는 말이죠. 부분적으로는 그죠? 표대가 오직 일념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 그것은 각자가 주어진 은사대로 그죠? 삶아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예, 똑같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거, 이 표대 멀리 있는 거잖아요. 표대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원거리를 살펴보다 이런 뜻이 원어적으로는 그죠? 주시하다, 멀리 주시하는 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못 봐요, 우리는 그죠? 예,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봐야만이 우리가 직선으로 간다니까. 가까이 있는 거 보면 뭡니까? 결코 직선으로 멀리 못 간다니까. 삐뚤삐뚤한 삶을 살아야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근데 멀리 있는 걸 보면은 똑바로 우리 삶은 가게 됐다. 그래서 멀리 보는 시야가 중요한 거예요. 표대를 보는 시야가. 그렇죠? 예. 그래서 보이는 원거리 표적을 말하는 거고 원어적인 뜻은 스캡토마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됐다. 비유적 의미죠. 사실 이것이죠. 뭐 달리 경주 얘기니까 이거는. 그래서 비유적 의미로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상급 표대잖아요. 멸류관. 또 선한 싸움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열망하며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추구하며 그 결과 얻게 될 천국 상급으로서의 멸류관을 표대란 말로 제시한 것이다. 아주 잘 설명했죠. 예. 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표대를 향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복음의 절정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들을 때 상당히 또 부담으로 와닿지만은 전제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죠? 또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는가? 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나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니까 이 삶이, 그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야, 나를 통해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았는가? 지금 그렇게 못 살지라도 혹시 이렇게 살 때에 야, 진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제 이거 경험하는 거죠. 이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성도의 교제라니까.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모이면은 자기 자랑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마 모임 가져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모임 가든 간에 뭐 자식 자랑, 손녀 자랑, 손자 자랑 아니면 그죠? 자기 무슨 뭐 집 자랑이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자랑이 있겠죠. 거의 다 자랑 일색으로 얘기인데 진짜 성경은 그리스도 안의 교제는 오직 누구 자랑? 예, 예수 자랑인데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죠?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섭리하신 그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랑은 아무리 들어도 뭐 밉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만났을 때 좋은 거예요. 세상에 만나면 전부 뭐가 최고다, 뭐가 최고다, 뭐 어디가 최고다, 어디가 좋다, 이게 최고다, 누가 좋다, 다 교인들조차도 보면은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 자랑합니까?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뭐 그죠? 내가 배운 거 자랑하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자체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을 못 본다니까 객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자랑,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 자랑,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체다. 자,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그죠? 여러 모양으로 된 모습들, 이런 거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을 말한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된 거. 자, 또 그래서 바로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뭐가 예비됐기 때문에 표대가 뭐라 했습니까? 멸류관이라고 했잖아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쫓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은 안주하여 천국 상급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던 반도덕주의자들과 달리, 그죠? 뚜렷한 표대를 정하고 쉼없이 달려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이렇게 볕들 향하여. 자, 요거 정리하고 시간 다 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볕들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자세. 예.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9장 나오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그래서 푯들 향해 달려가는 자세, 상 얻는 거, 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썩을 것을 불가피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그죠? 우리 모습은 나중에 이걸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 14절까지 마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 다 했네요. 자, 네.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늘 이제 오버되니까 오늘은 자, 일단 14절까지 바로 예언을 통한 마지막 이 언약이 전부 다 구약에서 다 한 말인데, 자, 이거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모습은 결국은 이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이 공부를 통하여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오늘 이 모습은요, 푯대를 향하여 15절부터는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하고, 예?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뭐라요? 복음을 향하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의 절정 부분이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삶, 이 푯대상은 사명, 복음 전파 다 포함됩니다.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가지고 또 하려는 의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그냥 예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까지 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오늘 성령님한테 오히려 감사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자, 감사하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안 들립니다. 빨간 그대가 있는데. 말해보세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이 코로나라는 이 재난 때문에 많은 염려와 많은 생각들이 있는 중이지만은 저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더욱 그리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또다시 배우고 익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고 함께 하고 있다는 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것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세상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좋은 교제 시간 되십시오. 예. 소낙비가 와요. 소낙비. 소낙비가 여기 와가지고. 뭐라 해요? 예, 소낙비. 끄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